열왕기하 16장 5절로 16절 말씀.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들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일전에 알래스카에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그 곰들 야생 동물 중에 곰이 참 무섭기도 하고 힘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 곰들의 생태를 촬영하는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촬영팀이 방문을 했던 지역에 대장곰이 있어요. 아주 덩치가 큰 다른 곰들에 비해서 월등히 덩치가 큰 숫곰입니다. 이 곰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지배해요. 왕노릇하는 이런 곰이 있어요. 보니까요, 다른 모든 곰들도 다 이 곰에게 그냥 복종을 해요. 복종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잡은 먹이를 먹고 있다가도 이 큰 숫곰이 나타나면 먹이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촬영팀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숫곰이 가까운 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촬영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숫곰이 슬슬 이 촬영팀들을 무슨 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거기서 묵으면서 촬영을 했는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회상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촬영팀에 곰 전문가 한 사람, 곰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그 촬영팀에 합류해서 함께 했던 전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이 말로만 미련한 곰이지 사실 곰에 뛰기 시작하면 최대 속도가 무려 60km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곰이 한번 마음 먹고 우리에게 달려오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 곰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위기지요. 그런데
이 곰 전문가의 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옆에서 함께 촬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빨리 무릎을 꿇자, 빨리 무릎을 꿇자. 참 신기했지요. 곰은 저기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겸손한 그런 자세로 촬영팀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곰이 그것을 봤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광경을 보더니 곰이 이쪽으로 오다가 다른 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모면을 했습니다. 아, 동물의 세계도 누가 왕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언뜻 이런 질문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항복하는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오늘 아까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언뜻 보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후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유다의 왕인, 남쪽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과, 그리고 당시에 아하스 왕과 함께 이제 종교적인 면을 인도하던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 다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를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대신에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하면 눈에 보기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게 달리 보면 지금 세상 풍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른 말로 생존 경쟁의 세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선 눈치가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눈치예요?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겠는가? 이거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각박한 현실 사회에서 누가 출세를 합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 스펙만 가지고 안 돼요. 실력이 좋은 사람 많지만 실력만 가지고도 안 돼요. 뭐 흔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적당한 아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적인 적응력, 소위 말하는 이게 필수적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하스라는 왕은 남왕국의 12번째 왕이에요. 나이 20살 때에 왕위에 등극을 해서 16년 동안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니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선 왕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주로 어떤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가 하면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우리 귀에도 익숙한 이런 신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독특하게도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암몬의 신, 또 모압의 신이었던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3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몰록 신을 섬기는 형태가 좀 특별해요. 몰록 신에게 인간 희생 제사를 바쳐야만 됐어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몰록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당시에 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제단 위에서 자기 자식을 희생 번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서 자기 자식을 희생 번제물로 드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믿기에 심판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 세상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또 자기가 왕이니까 이전의 과거 역사를 잘 알 것 아닙니까? 역대 왕들이 무엇 때문에 흥하고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가를 익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열심히 섬겨요. 그것도 인간 아들을 바치는 그 신에게 바쳐서 섬겨야 되는 아주 특별히 사악한 이런 우상숭배를 아하스 왕이 직접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자, 그런데 여기 이 아하스 왕하고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구절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역대하 28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곤고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평이할 때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은 특별하게 곤고할 때, 고통 중에도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큰 고통이 다가왔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왔더라, 회개했더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 이게 아니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다메섹 신들을 이번은 붙잡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말을 하는가 하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면 이 신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엎드렸대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붙잡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래, 참 이상해요. 다른 왕들하고도 좀 달라요. 다른 많은 역대 왕들은 어렵고 힘들고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또 하나님을 찾잖아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해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기를 친, 이스라엘을 친 아람의 신들, 다메섹의 신들을 붙잡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교회에 주는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으로 곤고해지고 큰 고통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고통 중에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잃어버리고 약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통을 통과하면서 회복하도록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곤고한 처지에 떨어졌다고 해서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이 고통이 시작된 지가 벌써 7개월가량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이 거의 멈춘 것처럼 느껴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고통을 몸소 겪고 있는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사실 이 곤고함이라든가 고통이 훨씬 더하지요. 요즘 계속 연일 들려오는 뉴스가 뭡니까?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책임인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참 곤고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한 2주 휴가차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은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쉬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뉴스에 눈과 귀를 집중하면서 거기다 장마까지 겹쳤잖아요. 교회는 무사할까 이런 걱정, 또 코로나 급진적인 확정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많은 우리 교우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 아하스 왕처럼 더욱 강팍해질 수 있다. 그가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것처럼 말이죠, 더욱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통감해서 마음이 녹아져야 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애통하는 심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딱딱한 화석처럼 마음을 굳게 만들 수 있다.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잘못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한 신뢰로 아하스 왕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을 하는 것처럼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 고통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항복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까? 마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아하스 왕의 이런 태도는 나라 전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첩격이 되고 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왕의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다른 일반 백성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추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보를 걷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다메섹 이야기도 나오고 아수르 이야기도 나오고 모압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의 일관된 행보를 걷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결국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볼 때에 힘이 있어 보이는 것,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암몬 신이 현실적으로 훨씬 힘이 있어 보여요. 모압 신이 힘이 있어 보여요. 나중에는 다메섹 신이 또 힘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또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서 이런 나라들을 다 깨부시고 있는 아수르가 가장 힘이 있어 보여요.
아수르 왕이 가장 최고로 강한 왕인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줄을 서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 왔대요. 그런데 쳐들어왔을 때 당할 재주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손을 벌립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얼마나 비굴하게 자신을 납작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왕의 신복이로소이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 아하스 왕이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 그러니까 힘 있는 아수르의 왕, 세상 왕이지요. 세상 파워와 권력을 한 손에 부여잡고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는 힘 있는 이 왕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전의 은금을 갖고 가요. 하나님에게 드린,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전의 은금을 가지고 가고 왕궁의 은금을 다 가지고 가서 다 뇌물로 상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왕의 신복이로소이다. 나는 왕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한끗 차기를 낮추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아하스 왕의 이 꼬락서니를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바로 이제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라.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절대로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 네가 의심스러우면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짐짓 자기가 경건한 척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수르에게 원조와 도움을 요청할 결심을 굳히고 있으면서도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징조를 너에게 줄 터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과 같은 맥락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온갖 뇌물을 바치고 아첨을 떨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처럼 힘 있어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한 그림이고요. 오늘 본문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이렇게 좀 앞뒤를 이렇게 맥락을 보면서 읽으면 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왕은 그렇다 해도 종종 또 역대 왕들을 보면 옆에 영감 있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왕을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꾸지람도 하던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이 제사장 우리야인데요, 영적 지도자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을 갔어요. 그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 힘 있어 보이는 이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신을 봤대요. 그 신을 섬기려면 제단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제단을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 그래서는 참 우습지도 않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 제단의 형상과 구조를 이게 그려 가지고 미리 인편에 이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이 새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제사장 우리야가 이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에요. 이번에는 이게 신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 있어 보이는 그 뭔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왕이 보낸 이 그림과 도형을 보고 왕이 귀국하기도 전에 이걸 다 만들었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일국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 사람이 아수르의 신의 제단을 다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원래 하나님 제단으로 놓여있던 노제단은 폐기 처분을 해버렸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14절 15절에. 그리고는 대신에 힘 있어 보이는 아수르의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눈치를 봅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종노릇을 해요. 제사장은 힘 있어 보이는 야하스 왕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종노릇을 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공격을 했어요. 아수르가 또 유다 왕국을 나중에는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해요. 당해요.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믿음 없는 이 영적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이 사람은 어떤 행보를 취하는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의지해요. 힘 있어 보이는 세상 권력 의지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통과 이 전쟁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메시지예요. 어떤 세상 권력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예요. 근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돌아오는 대신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제가 이 본문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소위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겠다, 더 막 나갈 수 있겠다. 아하스 왕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이 아하스 왕을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한때는 모압신, 한때는 다메섹신, 한때는 아수르의 신을 바꾸어 가면서 나중에는 가서 그 신을 보고 자기가 구경하고 모형과 그리고 그림까지를 그려서 새 단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 좌우 분별을 전혀 못하는 이 사람. 아하, 우리가 큰 고통을 만나도 그게 교회적인 고통이든 국가적인 고통이든 개인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막 나갈 수 있겠구나. 좌우 분별을 못하고 무모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길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고통을 겪으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곤고하잖아요. 그때만은 제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신대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말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세상 힘을 바라보고 세상 힘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의 이 과정을 참 어렵지만 긴 시간, 참으로 곤고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